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욥기 말씀이 42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정도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장까지 다 나누려면은 그것은 평생을 나눠도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 큰 흐름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 욥기서를 쭉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그 흐름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은 아주 욥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단의 그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욥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욥이 얼마만큼 처참하게 고통을 받았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욥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욥의 세 친구는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지금 도와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데 계속 대화를 합니다. 쭉 대화를 하는데 매듭을 못 짓고 서로 감정만 아주 상하고 더욱더 골이 깊어지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다음에는 결국은 할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엘리후였죠. 엘리후는 아마도 이 욥의 친척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엘리후가 또 쫙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지금 이 욥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욥의 고난과 그 처참한 형편을 어떻게 하면 좀 그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함께 대화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대표성을 가진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대표자들이 욥을 위로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랬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게 지금까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욥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사람 아무리 동원해도 그 사람 하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그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을 움직이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마음을 한번 돌이키려고 하고 잘못된 습관 하나 돌이키는데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는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걸 사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쭉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엘리후가 얘기한 게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42장까지인데 37장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1장 빼더라도 그 36장입니다. 36장 동안 욥과 그 친구들과 엘리후 모든 대화를 계속해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그 많은 성경 장수를 할애하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부추기고 혼란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1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와 그들이 하는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폭풍 중에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욥기 그 전에 보면 욥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고 계세요.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깨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37장까지 이 각 분야에 내노라는 사람들, 엘리우, 빌닷, 소발, 또 엘리바스, 이 네 사람은 그 각 분야에 내노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뭔가 욥의 그 형편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드디어 3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냐면 37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친구들의 그 잘못된 이야기들, 또 욥이 반응할 때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고쳐서 얘기해, 이렇게 계속 했다면 아마 쉽게 욥이 극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대화가 흐를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침묵이 이 욥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이해집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세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욥기서처럼 똑같이 그렇게 흘러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곧장 나타나셔서 그래 너가 뭐가 필요하냐 하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계속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막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하고 막 항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없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다 힘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꽉 침묵하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참 그럴 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대목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꽉 침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좀 속히 나타나셔서 좀 해결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 좋은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정말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하고 2장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1장에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불 지필 것 다 쌓고 이제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부르세요. 15절입니다. 15절에 한 번 더 부르시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부르시냐면 너가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15절에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제단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3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야 바치라 했을 때 바친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일찍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찍 집을 떠난 이유는 혹시 자기 마음에 혹시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아마 일찍 떠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이 장작 또 종 또 싣고 갈 그 나귀 이런 딱 준비해서 일찍 떠났다 그럽니다. 일찍 떠나요. 근데 그렇게 일찍 떠나요. 떠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마음 참 예쁘다 하면서 이제 안 가도 돼. 너 마음 알았으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질 않아요. 가게 만들어요. 가게 며칠 길 가냐면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 게 짧습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라도 너 참 한나절 반 왔으니까 고생 많이 했다. 너 마음 충분히 내가 알았다. 다시 돌아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침묵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브라함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이 아들을 보면서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아들을 이제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산에 3일 돼서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거기서 도착했으니까 됐다. 3일 동안 너 고생했다. 너 마음은 충분히 알아. 가. 돌아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세요. 종과 그 나귀를 그 산 밑에 놔두고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삭에게 이제 그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죽여서 불태울 그 장작을 이삭에게 매이게 딱 짊어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희생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것 중에 희생 제물을 이제 해서 불에 붙일 그 장작은 자기가 짊어졌는데 희생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이거예요. 태워 죽일 어린 양은. 지금 본인인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어요. 바로 너야. 그러나 그 말은 못하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100살 때 낳았던 그 아들, 지금 장성해서 거기다 키워놨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최소한 18살 이상입니다. 그런 아들,
곱게 키웠던 그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그 본인이 번제할 죽어야 될 어린 양인데 그걸 보면서 그 들은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다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마지막 칼을 뽑아서 이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두 번째 부르시면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번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갈보리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해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들은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그 과정, 침묵을 통해서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침묵 기간, 뭔가 좀 속신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쫙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 그 침묵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하나만 우리가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침묵 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슴 아픈 말을 들을 때 에이 다 때려치우자 하고 그냥 가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자녀 말이죠. 부모들은 그 자녀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자녀 때문에 뭔가 자녀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가슴 아파요. 근데 이삭은 지금 자기 자녀, 100세에 난 자녀, 그 자녀가 지금 처참하게 목이 잘리고 조각을 내서 철철 피를 흘려서 죽여서 바쳐야 될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순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묵묵히 끝까지 그걸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단어가 여호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호와 일이라고 그래요. 너무 쉽게 말이죠. 아무것도 않고 뭐 바라보면 딱 뭐 소망 하나 딱 생기면 여호와 일에 좀 해주십시오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어떤 작업을 할 줄 아세요? 다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들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듬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일이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을 통해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온 열방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힘든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지금 이런 침묵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갈등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이 아브라함의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그 모습을 쫙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얻는 문제였어요. 집 새 얻는 문제였거든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못 들으신 분은 저한테 와서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그 고통 기간이 있었겠어요. 욥의 고통 기간이 엄청났습니다. 처음에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서 보면 그 상한 심령, 그 마음, 상처가 얼마나 커서 아픈지 몰라요. 이 육신의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비어서 이런 데 아픈 것보다는 어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아픔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다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 다 날리고 자녀 10명 다 죽고 자신은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통 악창으로 완전히 그냥 기아장을 긁으면서 처참한 지경에 있는 게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진정한 아픔은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인 줄 아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받은 상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화하는 장면을 쭉 읽어보면 욥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그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더 큰 아픔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아프죠. 더 큰 마음의 아픔을 같이 지금 욥은 누리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42장에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욥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굉장히 침묵 기간을 이제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44절부터 우리 38장 1절부터 이제 42장까지 쭉 나오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물론 2절에서도 질문을 하세요. 2절의 첫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또 재밌는 걸요. 제가 한번 쭉 이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을 질문하는지 커피 브레이크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몇 번 하시냐면 72번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72번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가요, 굉장히 성경 말씀을 나누는 데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교재, 제자훈련 그 딱 지어놓고 말이죠. 제자훈련 그 쓴 과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책은 그렇게 써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제가 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적 가정 틀 세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제가 만든 교재인데 그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성경을 먼저 텍스트를 잡고 하지 않아요. 않고 좋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나서 타이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고 성경을 딱 띄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제자훈련 과정,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딱 하면은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싹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성경이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교재가.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붙여요. 이거 보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고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간접적인 성경 공부라 그래요. 그렇게 저자의 의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성경 공부예요. 제가 이 커피 브레이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믹스되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다 하나님을 들먹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다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런데 중심은 뭐였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았던 옛날 그 격언들, 자기가 알았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딱 떼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성경 공부에 그렇게 간접적인 성경 공부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말이죠. 성경 공부, 별일 성경 공부를 다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그런 거 다 했을 거야. 그런데도 정말 그 본질이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줄 아세요? 간접적인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이 커피 브레이크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이 리더자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의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난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혹시 어떤 다른 분은 나는 안 변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커피 브레이크를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순수하게 나누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72번을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게 될 1절부터 8절 말씀 그 과정에도 5번이나 질문하십니다. 5번이나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맨 처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이 굉장히 위험해요. 무지한 말이 사람 생각을 어둡게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막 대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 무지한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이 다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적으로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세상적인 학식 이걸 지금 말하는 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예요. 그래서 욥이 더 깊이 생각이 어둡게 되어가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대화가 진행될수록 욥의 생각이 굉장히 닫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한 말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대답, 질문 한번 보세요. 질문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요.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가 지금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할 말이 없죠. 모르죠. 모르니까 욥이 지금 말을 못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42장 가면은 이제 그때 회개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씀은 도량법이라는 건 측량, 정확하게 측량해서 어디다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세틀먼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하나님의 그 세틀먼트가 어떤 거예요? 사람 먼저 만들지 않았죠. 동물 먼저 만들지 않았죠. 만약에 땅도 없이 사람 동물 만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이 식물을 말이죠. 먼저 만들고 해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먼저 만들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고 정확하게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걸 보고 도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줄을 띄운다는 것은 평면을 딱 놓고 줄을 띄워서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를 그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계획 없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한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뒀다라는 거예요. 식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은 식물을 위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사람은 무슨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론적인 문제죠. 방법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방법론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론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까?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은 잘 습득하고 그 방법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법론과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런 제시한 그것들이 성경에 나온 계명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몰라도 기본적인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질문을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땅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이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이 주초는 시작을 의미하고, 이 모퉁이 돌은 마지막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하고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세상을 끝까지 완벽하게 딱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시작하셨고 완벽하게 끝마쳤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창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창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혹시 이제 인정을 못할 분도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예수 믿는 것도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일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 나무 새를 봐도 그래요. 새도 보면 좀 평화롭게 살면 좋잖아요. 저 DI 비치에 가끔 이제 저는 말씀 준비도 DI 비치에서 가끔 하고 그래요. 거기서 이기용 집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봤더니 이기용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말씀 이렇게 보면서 또 바다도 보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분이 꼭 그 BMW 타신 동양 분이 계세요. 그분이 꼭 매일 뭐 빵봉지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뿌립니다. 뿌리면 갈매기들이 막 와서 막 먹어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 갈매기들이 말이죠. 그냥 같이 있어요. 있는데 먹는 문제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장이 또 나타나요. 막 깍깍거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다른 놈들 막 쫓아다녀요. 못 먹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게 그 애는 정작 못 먹어요. 쫓아다니느라고 못 먹게 하느라고. 근데 다른 쫓겨다니는 애들은 가서 막 먹거든요. 근데 자기는 별로 못 먹어요. 이게. 이 먹는 문제가 걸리면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싸움은 그러잖아요. 먹는 게 이게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본적으로 쭉 추적해 가면 돈 버는 것도 뭐 추적해 가면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동물도 새도 말이죠. 그렇게 아주 싸우고 말이죠. 난리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싸우는 갈매기 서로 막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겠어요? 처음 창조할 때처럼? 아니죠.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떠나요? 우리 사람은 더해요. 사실 보이지 않는 나무 있죠. 나무가 싸우지 않는 것 같죠. 이 서 있는 나무들이 싸우지 않는 것 같죠. 풀들이 싸우지 않는 것 같죠. 식물학자들 얘기는요. 뿌리를 관찰하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운답니다. 서로 좋은 물줄기를 찾아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줄기를 못 찾고 영양분 없는 거 자기 뿌리를 내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과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았더라 그러겠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더라고 안 했잖아요. 힘이 좋았더라. 베스트로 썼어. 베스트.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픈 것들만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우리 관계성에서도 그렇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모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구속 정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읽어서 우리가 봐야만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으로. 그래야만 우리 속에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의 진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정말 구속사적으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니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제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하노라고 그러죠. 누구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적인 타락에서 죄가 들어와서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맨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맨 끝에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끝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 창조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 새롭게 창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가를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저희 지금 건축 비유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를 만드는 그 건축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입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뭘로 마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오늘 모퉁이돌이 나오죠. 모퉁이돌이 되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 새롭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창조된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끝까지 이기고 갈 것인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쭉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그 다듬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 다듬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큰 정으로 크게 찍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은 목 같은 걸로 찍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없는 하나님의 다듬는 작업이 있을 때 침묵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